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은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죠. 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통각해 하신, 그러나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부른 이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노래, 그냥 잔잔하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목청껏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자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하면 홍해라는 경계선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엔 광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닥친 사건이 무엇입니까?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야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 그 길엔 또한 위험과 고난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난조차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해야겠죠. 광야의 고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길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갈 것인지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3일길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 군주입니다. 히브리 노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바로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눈엔 바로가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이어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400년이라는 이 장구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았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했기에 바로 왕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왕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권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재앙들이 그들에게 직접 내려진 재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앙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당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겐 피부로 와닿진 않았어요. 이와 반면에 홍해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칠 곳이 전혀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곳으로 이끌고 온 모세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당시 최강의 바로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바로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세상에 대적할 만한 군대가 없던데 이 바로 군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다 떨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막강한 군대가 바다에 던져졌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 목숨이 위협당하고 앞과 뒤가 완전히 막혀서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일어납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의 사건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순간 사방이 다 막히고 뚫린 것은 하늘일 뿐일 때 그때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중년 부부가 살았어요. 네, 부인이 큰 글씨조차 읽기 어려울 만큼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기조차 힘들어서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까지 출퇴근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이제부턴 당신 혼자 한번 출근을 해보세요. 남편의 이 말에 아내가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러운 거예요. 혼자 출근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혼자 출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그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혼자 출퇴근하는 게 이제 그나마 어렵지 않게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버스도 잘 타게 되고 길도 잘 찾아가게 됐어요. 네, 어느 날 그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탔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친해졌는데 이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묻죠. 아니, 제가 왜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 앞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행복한 거죠. 여기 있지도 않은 우리 남편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아주머니가 이 버스를 탈 때 아주머니 남편이 뒷문으로 타시고요. 아주머니가 내리면 남편이 뒷문으로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향했던 그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남편은 2년 내내 아내에게 말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부터 말만 그렇게 했지 2년 내내 아내가 출근을 잘하는지 지켜본 거죠. 함께 동행한 거죠. 아내가 회사 들어간 것 보고 난 후에서야 출근했던 거죠. 남편이 늘 함께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을 땐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항상 자기 뒤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거죠. 남들에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일 땐 진정한 찬송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의 찬송은 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서운함과 원망이 들기 더 쉽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잠잠하실까? 그런 생각에 서운함과 원망이 더 들기가 쉬워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쭉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찬양이 아닌 나의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홍해 사건을 보시면 14장, 그 앞장인 14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잖아요. 뒤에서 음,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이제 곧 붙잡힐 상황이에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들 웅성웅성거립니다. 다들 동요하고 있어요. 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탁 트인 들판이 아닌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말처럼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이레놀이 먼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절망적인 홍해 앞에 섰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해요.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냐는 것이에요.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고 싶은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망 자체가 구원의 경험을 가져다 주진 않죠. 절망은 우리에게 낙담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면 그 절망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현장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다라는 것, 그것은 절망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홍해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요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엄청난 노래가 타인의 노래가 아닌, 제3자가 부른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 앞에 설지라도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웅성거렸습니다. 동요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왕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의 현장이 홍해의 자리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난 후 불렀던 이 노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홍해와도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노래, 다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아닌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는 그 노래라고, 모세가 목청껏 부렸던 그 노래, 우리 역시 이 노래를 부르며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과 위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홍해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